자,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시 기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회개는 네 가지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의 변화. 먼저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 있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정서의 변화입니다. 감정 혹은 정서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예, 생활의 변화이죠. 생활의 변화. 마음이 변화되고 의지의 변화가 되고 정서가 변화되니까 당연히 생활의 변화요.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셉 온라인의 회심, 참된 회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참된 회심은 과연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까? 또 참된 회심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이루었구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구나, 그 표지가 되는 것일까?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회개한 사람은 죄와 영원히 적대 관계에 놓인다. 적대 관계. 자,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적대 관계가 계속해서 모든 죄가 그렇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 특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죄에 대해서 그렇다. 자, 죄는 그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자꾸 슬프게 만들어 그를 찌르고 상처를 입힌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운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죄로부터의 돌이킴. 자, 여기 보니까 분노를 자꾸 일으킨대요. 죄가 우리 속에서 회개한 참된 회개를 이루은 내 속에서 분노를 일으킨답니다. 그리고 자꾸 슬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나를 찌르고 상처를 입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성질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의 성질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만드는 성질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회심,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성질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죄를 끌어안고 죄와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죄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성질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죄는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송곳 같고 눈에 박힌 가시와 같다. 그는 죄 아래서 신음하고 발버둥 친다. 죄 아래에 있는데 신음을 합니다. 이전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죄 아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쾌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참된 회개한 사람은 죄 아래에 있음으로 해서 신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사도발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부르짖는다. 그가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짐은 바로 죄다. 진정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도 보게 되는데요. 세상으로부터의 돌이킴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큰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물질이 없어서 뭐가 일이 잘 안 돼서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군요. 그것도 짐이죠. 그러나 가장 부담스럽고 무겁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짐은 바로 죄입니다. 죄. 자, 만일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다면 그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어떤 고통이라도 택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큰 고통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자꾸 나를 찌르거든요. 그게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다른 어떤 고통을 택함으로 해서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겸비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죄는 신발 안에 들어온 날카로운 자갈 같아서 걸을 때마다 찌르고 고통을 준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경험이 뭐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걸 아주 진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에, 군화 안에 전투하라고 하죠. 군화 안에 조그만 아주 조그만 돌멩이 하나 들어와 있어도 그게 엄청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예. 그래서 행군 중에 그 돌을 빼내느라고 끈을 풀려면 또 한참 풀죠. 또 털어내서 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전투화 끈을 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기다려 주나요? 앞에 행진하는 군인들이. 그러면 그거 쫓아간다고 또 빠른 걸음을 가야 되고. 그 정도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작은 것이 없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날카로운 자를 갖다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아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회개하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 자, 여기 회개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앞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금석으로 해서 나를 면밀하게 살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회개하기 전에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치 어린 양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죄를 가슴에 품었다. 그는 죄의 영양분을 공급했고 죄는 그와 더불어 자랐다. 죄가 나에게 붙어서 나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내 자신이 죄에게 힘을 줘요. 그 죄가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넣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실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회개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는 죄의 영양분을 공급했고 죄는 그와 더불어 자랐다. 그야말로 죄는 그의 고기를 먹고 그의 잔을 마셨다. 그의 품에 안겼고 그에게는 딸과 같이 되었다.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시온의 딸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딸과 같이 어여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품에 안는 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2번 각줄 한번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어디 말씀인지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고별사를 하면서 나는 어떤 부정도 행하지 않았다. 어떤 불법도 행하지 않았다.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렇게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참된 회개에 이른 성도는 거룩한 행실로서 자기의 그 증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는 내용처럼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빼앗았다, 속였다, 압제했다, 받았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와 아주 밀착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는데 죄는 속이잖아.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죠.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하면 그가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어,
믿는 자는, 신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뭐 연약해서 자꾸 이제 죄의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 하면, 야, 쉽게 뭐 용서받을 수 있잖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 하여금 가볍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눈을 열어주시면, 회개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는 죄에 대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혐오감을 느낀다. 혐오감을. 자, 여러분 어떤 원리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질을 심어 놓으십니다. 거룩한 성질, 거룩한 경향성을 그 마음 심령 속에 심어 넣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리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혐오감. 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죄에 대하여서 극도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가? 사탄이 내 속에, 내 머릿속에, 가룟유다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내 속에 죄를 집어넣을 때, 죄가 나를 미혹할 때 나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시금석입니다. 계속해서요. 어두운 데서 예쁜 새로 착각하여 마음에 품었던 두꺼비를 보고 놀라 던져버리는 사람처럼 멀리 던져버린다. 변화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위험성뿐 아니라 죄의 더러움을 깊이 느끼게 된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예쁜 새인 줄 알고 이 가슴에 탁 품었는데 두꺼비인 거예요, 실상. 그래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미 구원에 이르는 회개, 목욕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또 내 옛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겠지만 경계합니다. 어떤 것이 내 앞에 왔을 때 과연 사탄이 이 속에 죄를 심어 놓진 않았나? 올무, 덫을 놓진 않았나? 이것을 경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계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란 거죠. 이게 죄구나. 사탄이 여기에 올무와 덫을 깔아놓았구나. 나를 말씀에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이것을 보고는 던져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 반응입니다. 계속해서요. 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을 혐오한다. 자, 여러분 죄만 혐오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그 벌레 같은 모습, 찌꺼기, 자기에게 있는 의는 다 누더기와 같은 모습, 뭐 그 무엇도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고 그저 나오는 것은 분토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비한 심령을 가지게 되고 또 애통하게 되고 자기에게 절망을 했기 때문에 뭘 바라봅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죄 때문에 자신을 혐오한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더러운 죄를 씻도록 마련된 보혈의 웅덩이에 뛰어든다. 왜요? 죄 용서와 의의를 덧입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자, 그가 웅덩이에 떨어지면 무수한 핏방울이 튀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웅덩이에
뛰어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보배로운 피가 튀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으로 달려가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무한한 샘에서 씻고 문지르고 헹군 다음에야 비로소 평안을 느낀다. 평안을 느낀다. 자, 자 여기서 회개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회개의 진정성. 무한한 그 보혈의 샘에서 씻고 문지르고 헹군 다음에야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린다? 회개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샘에서 씻고 문지르고 헹군 다음에야 여러분 어디 성막 기억하잖아요. 성막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거를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맞서 전심전력으로 싸운다. 싸웁니다. 영적 싸움, 자기의 옛사람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죠. 죄와의 전쟁에서 자주 패배하지만 왜요? 네,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나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완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추구함이 없다면 성화는 진전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자주 패배하지만 그렇다고 머물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무기를 내려놓거나 항복하지 않는다. 죄와 화해하지도 않고 죄를 살려주지도 않는다. 다른 적들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죄는 그 경우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다른 적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 표현을 해 주었지만은 진정한 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진정한 적은 죄입니다. 죄. 죄. 자, 그래서 죄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요. 자, 이 화해한다는 말은 이제 화목한다는 얘기잖아요. 죄와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생기진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죄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거죠.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말씀처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화목할 것인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예, 결정해야 되는 거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와 화해하고 죄와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 오로지 죄를 없애겠다는 단호한 생각밖에는 없다. 그 정도로 죄가 미운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시간을 보내는데,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죄 때문에 지금도 내가 진저리가 나는데, 죄 때문에 지금도 너무 아픈데, 슬픈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죄를 껴안을 수 있나요? 껴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좋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그는 귀한 생명을 얻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오른쪽 눈이라도 빼버리고 오른손이라도 잘라버릴 것 같은 결연한 자세를 보인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뭐 눈 빼고 뭐 이렇게 손을 자른다고 해서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의 의지가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 속에 거룩한 성질이 성령께서 이미 심겨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귀한 생명을 얻기에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정도로 그런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죄가 아무리 큰 이익과 쾌락을 주고 세상 친구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2페이지 넘기셨죠? 존경을 한 몸에 받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궁창에 처박고 자신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쾌락의 꽃이 자신의 손에서 시들게 내버려 둔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아주 멋있게 조셉 온라인이 이렇게 글을 써주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이 참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주는 이익이 있고 죄가 주는 유익이 있고 또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리고 죄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죄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죄가 어떤 걸 줘도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판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고 죄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결코 죄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는 자기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관대해야 될 대상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음, 관대하지 않으면 관대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관대하고 말이죠. 관용을 베풀면 안 될 대상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경우가 이 거꾸로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네. 우리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관대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 믿음의 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관용하고 그의 연약한 짐을 같이 지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죄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내 원수야 또 나타났느냐라고 불쾌한 인사를 건넨다. 네, 이것도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죄가 나타났는데 내 원수야 또 나타났느냐 이래야 되는데 어서 오느니라 이러면서 예, 어떤 쾌락을 줄 것이냐 어떤 즐거움을 줄 것이냐 이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 불쾌한 인사를 건넨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진정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으로부터의 돌이킴. 자,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회개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의 갑주를 무력화하고 소유물을 내던지고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께로 되돌린다. 자, 죄와 사탄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것이 회개, 그것이 회심의 의미였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사탄이 손가락을 들어서 악한 물이나 흉악한 놀이나 더러운 쾌락을 가리키기만 하면 죄인들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다. 자, 아까도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8년을 생각을 넣었을 때 그것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자, 각주 3번을 따라서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7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자,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자, 사탄이 가리키는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파멸의 길. 자, 보시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무슨 말입니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걸음이다. 또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길이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새가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고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어떤 길이요? 사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길이 말이죠. 사탄이 거짓말을 하라고 하면 그의 혀에서는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사탄이 음란한 것을 보여주면 그 즉시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팽개쳐라 라는 말에도 즉시 따르고 그 일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정확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탄의 말에 따라 일을 대충 처리해 버렸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점점 그런 일에서 손을 뗐다. 자, 지금 여기 사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죠. 거짓말하라. 자, 그다음에 음란한 거 보여주면서 정욕의 노예가 되고요. 또 철저하게 그렇게 일할 필요 없어. 또 남들이 알아주는 일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탄이 왜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아주 꼭 맞는 말이거든요. 아주 부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그런가 하면서 그를 덥석 잡는 겁니다. 예, 정확히 할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마. 이런 말. 그다음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왜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부패한 본성에 맞는 일이잖아요. 나의 영광.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고 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굳이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을 넣으면 맞아라고 동의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참된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계속해서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사탄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자, 여기 사탄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긴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웅덩이에 뛰어들어서 깨끗함을 받고 의를 덧입게 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 때때로 사탄이 덫을 놓아 발목을 잡을 때도 있지요. 자, 그럴 때도 그는 원하지 않으면서 잡혀 있는 포로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실상입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거듭나 할지라도 죄에 포로 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원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입니다. 원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데 그 덫에 걸려서 잡혔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상이죠.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는 사탄의 올무와 미끼를 경계하면서 자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 원하지 않으면서 잡혀 있는 포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의 그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때 사탄이 혹 올무와 미끼를 놓진 않았는가 이 내 눈에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 이 일인데 여기 사탄이 놓은 올무와 미끼가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경계하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한다. 깊이 살핀다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사탄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사탄의 음모가 나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말씀의 길, 순종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경계한다. 여러분 사탄에는요. 사탄은 아주 모략갑니다. 모략.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죄의 덫을 놓거든요. 자, 그래서 아주 교묘한 그 덫이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주 주의하고 살피면서 가는 것이죠. 삼가 주의하여 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는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고
사탄의 사자가 찾아오면 마치 죽음의 사자에게 저항하듯이 대항한다. 그는 사탄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계하고 의무를 다한다. 여러분, 사탄이 얻는 유익이 뭡니까?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기의 종 되는 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순종의 길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됩니다. 네, 그겁니다. 그러면 자기 수하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얻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깨어서 경계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 말씀의 의무를 힘써 다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겠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사탄의 올무와 미끼를 아주 경계하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십니까? 예. 나는 뭐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데 뭐 이것 좀 괜찮나라고 덥석 진입하십니까? 아니면 예, 사탄이 올무한 미끼를 놓진 않았나? 사탄의 음모가 있진 않나? 살피면서 경계하시면서 그렇게 내디디으면서 가십니까? 자, 그것으로서 우리는 회개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참된 회개의 진정함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강좌의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두 번째 사탄으로부터,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사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나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 압도당한다. 세상에 눌려 있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돈에 절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우상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네,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아, 거울 보면서 아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 그것도 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만 예, 내가 좋아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쾌락을 느끼고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요. 이것은 타락으로 인해 생긴 비극의 뿌리다. 타락으로 말미암는 비극이죠. 비참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치우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할 영광과 신뢰의 애정을 사람에게 바친다. 자, 여기 사람은 다른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은 물론 이거 더불어서 내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기 영광이란 단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용어 할렐루야가 할랄이잖아요. 자, 거기서 어, 할랄은 이제 칭찬하다, 높이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자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접속사고 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그러한 존귀와 영광, 칭찬, 높임을 드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할렐루야를 사람에게 돌리는 거,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사람에게 바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드셨지만 죄 때문에 마귀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발이 있어야 할 곳에 머리와 가슴이 있고 하늘을 향해 발길질을 계속하며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괴물이 되었다. 자,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압도당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이 있어야 할 곳에 머리와 가슴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거꾸로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는 모습,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는 행로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하늘을 향해 발길질을 계속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압도당해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압도되어 있으면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광야 가운데 있어도 그 종로로 타던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요. 자, 그러나 회개하게 만드는 은혜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하나님을 보좌에 앉게 해드리고 세상을, 자, 넘길까요? 3페이지 보시면 세상을 그분의 발 등상에 두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발 아래 둔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고백하게 만든다. 자, 여기 보면 세상을 그분의 발등상에 두고 그랬거든요. 자, 발등상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발 받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발 아래 둔다. 네.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내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내 믿음 아래 둔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 회개의 변화, 참된 회개를 하기 전에는 어떤 말을 했나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4편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건데 자, 그들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죠.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입니다. 자, 그런데 곡식과 포도주가 많은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재물이 많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세상의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굽니까? 세상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 진정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을 선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 선한 것, 그들이 말하는 선한 것, 세상의 부요함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쫓아갑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것이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쁨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회개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찾느라.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나의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자, 여기가 또 대조가 나오네요. 그죠? 이전과 이후에 대조가 나옵니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이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이런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 노래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노래. 그러나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 아무 감흥이 없다. 자, 여기 옛 노래라는 것은 우리 옛날 트로트 노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그 노래 아무런 감흥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을 따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자, 이 말씀이 시편 15편 5절로 6절인데 우리가 바로 엊그제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기 산업, 소득, 분깃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이제 단어들 자체는 다르지만 의미는 한 가지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입니다. 목, 분배되어지는 목, 내게 주어지는 목 이 말입니다. 그죠? 재산, 뭐 분배된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것을 내게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노래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고 있는가? 그는 그가 즐겼던 세상 것에 이제는 헛되고 괴로운 것이라는 딱지를 써붙이고 모든 인간적 위대함에 쓰레기와 배설물이라는 낙이를 찍는다. 여러분, 여기 쓰레기와 배설물. 근데 여기 보니까 인간적 위대함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인간의 고안물 이런 표현 많이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 선조들이 많이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요즘은 이제 뭐 그것들 인용할 때나 쓰지만 쉬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익숙한 표현은 아닌데 인간의 고안물,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내놓은 모든 고안물들, 그것이 예배에 속한 것이든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들 이런 것들은 쓰레기와 배설물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죠. 왜요? 바로 내가 그런 존재거든요. 나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은 쓰레기와 배설물, 분토같이 여기거든요. 그러니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이 기대할 바가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자,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왜 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왜 사람을 칭찬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려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적 위대함에 쓰레기와 배설물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위대하다고 거기에다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죠. 하나님 나의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는 생명과 불멸을 추구하며 은혜와 영광에 목말라 하고. 자,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목마른 자가 바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난 아직 그것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갈급함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나는 살만해요. 나 거기서 목 축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은혜와 영광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목표로 삼는다.
그의 마음은 주님을 찾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고 그랬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만을. 자, 마무리 하실까요? 자, 이전에는 신앙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하면 되는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무엇이 없다고 해서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걸 것은 참된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목숨을 걸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목숨 걸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영광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요, 이제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전에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고 경건보다 돈 버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 사람의 의지가 변화된 게 느껴지십니까? 이 문구 속에서 의지가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에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갔어요. 경건보다는 참된 믿음, 경건, 영혼에 대한 근심, 영생, 영생의 말씀 이런 것보다는 돈 버는 일에 더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친구나 자신의 육신을 더 기쁘게 만들고 세상을 먼저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만을 섬겨요. 자, 여러분, 의지가 변화된 거잖아요. 의지가 변해.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것처럼 참된 회개는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거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왜 돌아봅니까? 여러분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까? 의지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셔요. 이전에는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이전과 이후는 다르거든요. 참된 회심, 거듭남, 또 그 회심, 믿음, 이전과 이후는 다르거든요. 근데 의지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심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에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희미합니다. 흐릿한 겁니다. 흐리멍텅한 겁니다. 그러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변화된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 다 파는 겁니다. 다 팔아도 기쁜 겁니다. 왜요? 빨리 달려가서 그 다 판 재산을 가지고 빨리 값진 진주를 사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내가 사야 되거든요. 달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의지의 변화입니다. 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아직 의지의 변화, 의지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명확하십니까? 이전과 이유가 명확하셔요? 여러분들의 정서와 의지의 변화가 분명하십니까? 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계시진 않아요? 네. 자,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고, 네,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긴다. 주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는 헛된 바람이다. 그가 볼 때 탐욕의 신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문지방에 있는
다곤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사무엘상 말씀 보지 않겠습니다. 이 각주 사본은 사무엘상 말씀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곤신이잖아요. 다곤신. 그런데 에, 완전 무능한 우상 같은 거예요. 탐욕의 신. 결코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능한 헛된 우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된 회심을 했는가의 여부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생사가 걸려있는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죠. 여러분은 나는 죄로부터 돌이켰는가? 사탄으로부터 돌이켰는가? 세상으로부터 돌이켰는가? 내게 있어서 그 회개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하겠습니다.